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궁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홍수의 규모가 가능했느냐라는 거죠. 17절 이하를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40일 밤낮을 비가 왔대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산이,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거예요. 이만한 비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각의 변동으로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다 뒤집혀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지각 변동이 없었어요. 그냥 물로만, 하늘에서 내린 비로만 온 산이 다 잠길 정도라면 과연 그 물이 어디서 그렇게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하다는 거죠. 물의 양은 일정한데 한쪽에 홍수가 나면 한쪽에 가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높은 산까지 차오르는 물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닷물이 하루아침에 증발돼서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셨을 때 둘째 날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습니다. 바다 그 다음 날 셋째 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의 물은 바다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물 또 바닷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물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둬두신 일종의 물의 창고입니다. 하늘에도 있었고 땅속 지하 깊은 곳에도 물의 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은 우리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지구가 형평성을 잃어버린 거죠. 혼란을 빠진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셨던 이 지구를 흔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땅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죄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죄와 심판은 아름다운 것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비극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자연을 깨트리시려고 했던 그 이유, 참으로 마음 아픈 그 이유,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도대체 뭘 했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도둑질 안 해서요? 거짓말 안 해서? 간음하지 안 해서? 싸움질 안 해서? 술 마시지 안 해서요? 도대체 노아는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의로웠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6장 8절에 노아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 또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뭘 보고 의인,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일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법도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신 노아의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6장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절에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5절에도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는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것을 이루어지게 한 이, 즉 순종에 누가 앞장섰는가 하면 노아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6장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의인이요 완전하였다라는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고 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었고 이루어졌다. 이것은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대로 노아에게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신뢰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모두 토를 달고 꽁알꽁알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노인네가 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사람에게나 통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 천지였는데 이 노아만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결정적인 동기가 믿음이었고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풍조가 어쩌면 멸망으로 가는 정말 심판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증세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기상이변, 자연재해 하면서 걱정이 큽니다. 실은 이런 것들보다 우리 사람의 하나님께로 향한 불순종, 의심의 자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거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고 심판 때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아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